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로 먼저 알려지고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었던 교회가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흩어진 사람들이 도착한 곳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란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명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소망이 되어지고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구나라는 좋은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짐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멋진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멋진 성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축복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꼭 그 멋진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에 합한 삶을 살아내고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드러내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실패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결과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제목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정했지만 그 본문의 내용은 율법과 약속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약속이 무엇이 좀 비슷하고 이 율법과 약속이 무엇이 다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붙잡으시고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약속으로 사는 자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또 경험되어지고 그 약속을 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 되는 두 가지 길을 성도가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오늘 본문이 그 두 가지를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그들의 행위와 의로움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믿음으로 그 이름을 얻었을까요? 믿음으로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이름을 얻고 다시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꼭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별명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말씀의 백성이었고 또 하나는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이게 동일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지요.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모세의 수많은 율법들이 그들을 구별하여서 이방 민족들과 다른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할례받고 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지는 삶으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들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행위가 완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고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되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교회의 모습을 또 성도의 모습을 또 한 목회자의 모습을 아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이게 교회인가 싶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싶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모습인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실패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율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약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시고 사실 겁니다. 계약서 쓰시고 사실 겁니다. 계약서를 왜 쓰십니까? 혹시 여러분 계약서 쓰실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조금 더 주기 위해서 계약서 쓰십니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계약서를 쓰십니까? 어떻게 쓰세요? 왜 쓰세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저 사람 믿을 수 없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약속한 이 계약금 외에 잔금을 가져올 것을 믿지 못하니까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거래할 때 계약을 하는 이유는 저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계약서를 쓰는 건 우리 다 그러고 지금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우에 하나님이 왜 우리와 약속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셨을까? 정반대의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그 약속 붙잡으라고 하고 그 약속으로 살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알고 우리가 배반할 것을 알고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유케 해주고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시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 약속의 은혜를 오늘 다시 확인하고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가 되시고 약속 버리고 사는 자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약속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초대하는 이유는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 약속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주님과의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되면 사람과의 약속이든 하나님과의 약속이든 약속을 하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과 믿을 만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유익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활동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그 약속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빨간불이면 차가 서야 되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켜요. 어떻게 됩니까? 네, 큰일 납니다. 우리가 정했던 그 모든 사회적인 수많은 약속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유익이 있어요. 신용사회는, 믿을 수 있는 사회는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에요. 근데 약속을 깨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지옥이 됩니다, 사실은. 약속을 깨트리고 사는데 약속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과 살게 되면 굉장히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더라고요.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약속을 꼭 지키시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을 지키세요. 그게 훨씬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오늘 그 약속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맺은 언약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이 언제 등장하냐면 우리가 실패했을 때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과 뱀을 불러다가 현장에서 판결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너희가 승리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여기 단수인데 그 한 사람이 그 뱀의 머리를 파하게 되리라. 그 뱀이 그 여인의 발 뒤꿈치를 물게 될 것이라.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대대로 원수가 돼서 싸울 거라고.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범죄한 사실에 대한 판결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제가 좀 소개했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범죄한 그들을 향한, 실패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문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여자의 후손 가운데 사단의 머리를 파할 자가 오리라는. 여러분, 세상에 악이 관영해져서 그 이유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 봐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들이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인류가 가득 차게 됐을 때 악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것이 노아의 심판이에요. 그 물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한 가족이죠. 노아의 가족 8명과 언약을 맺으신 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내가 이제 다시는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 창세기의 11장까지 가면 그 홍수를 겪고 난 그 후손들이 금세 또 타락해서 악이 반영해서 그 악이 반영 충만한 그 증거가 바벨탑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한 그 교만한 사람들이 쌓은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고 하신 일이 뭐냐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할 사람 한 명을 불렀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하면서 그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 가운데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16절이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였으니 그는 그리스도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이 뭐냐면 지난주 설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후손들 가운데 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결과가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든 민족들이 너를 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언약의 첫 번째 대상자,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었는데,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성취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그 언약을 성취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그것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을 아시죠? 아멘.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는 믿음의 유산도 있는 것 아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까? 아멘입니다. 여기까지 계속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기 위하여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그 이야기를 바울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율법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브라함이 들었던 것과 동일하게 듣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율법과 약속이 비슷한 게 많아요. 율법이 선합니까? 질문할 때 틀린 답도 하셔도 괜찮거든요. 율법이 선합니까? 아니요, 선합니다. 어려운데 선한 거예요. 그 약속이 선합니까? 네, 선하죠. 근데 이게 쉬운 건데 이걸 잘 못해요. 자, 율법과 약속이 공통점이 많아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데 이 또 다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실패해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범법함으로 실패해서 주어진 것이 약속이었는데 또 실패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다 구원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이 율법으로는 의로워지는 일이 가능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 역할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율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 가운데 살려면, 율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지금 당장 다 할례부터 받아야 돼요. 그 율법을 다 지키고. 근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꼭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율법을 주실 때 약속에 실패한 자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고 천사들의 손을 통하여 한 중보자를 통하여 주신 것이라.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의 약속과 아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 중보자는 성공할 수 없는 중보자예요. 모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요.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연결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일은 모세가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믿음이 온 이후로는 이런 표현이 두 번 나와요. 또 하나는 이 율법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인도한다고.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율법의 인도함을 받아서 초등교사와 같지요. 무엇이 의로운 삶인지를 알고 깨닫고 우리가 율법을 다 모르지 않고 구약 성경도 다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완전케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은 동일하게 맞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다 이거 불가능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산을 누리는 자로 살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이 굉장히 분노한 이유는 그들이 믿음에 도달했다가 다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까요? 안 할까요? 믿음으로 살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창녀로 살았어요. 유명한 창녀였는데 좋은 남자를 만나서 거룩한 신부가 되고 결혼식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아요. 이 여인은 어떻게 살까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으로 사는 모습 이것과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이전에 다 창녀같이 살았는데, 다 죄인같이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 나의 거룩한 신부라고, 그 주님과 함께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죄인이고 창녀고 강도고 살인자고 악한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신부로, 아들로, 딸로,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기보다는 주변 사람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 그걸 더 믿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것의 비유 3가지 가운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창기에게 다 날려주고 술과 먹고 마시는 걸로 다 쓰고 아버지의 집으로 갈 때 그의 소원이 뭐였냐면 내가 되지만도 못한 삶을 사는데 내 아버지 집에 종이 좀 돼야 되겠다. 그게 아들의 소원이었어요. 아버지의 소원은 그런데 그 아들의 소원과 달라요. 아버지의 소원은 얘야, 네가 아들이야. 여전히 내가 여전히 널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그 아버지가 나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달려오는 그 아버지를 뿌리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나 종이라고, 나 창녀라고. 우리가 그냥 내가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했는데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 너를 의롭다 보겠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는 그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아브라함이 믿어서 자기의 진짜 아내 사레를 통해서 이삭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로 누구를 정하셨냐 하면 이스마엘이 형이지만 약속의 여인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 이삭이 이 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와 다시 한번 또 언약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자꾸 낳아요.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분노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어리석은 자들아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또다시 이스마엘을 낳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내가 행한 거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이 본문의 그 표현 가운데 이제 믿음이 온 이후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시죠?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여전히 다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믿음으로 살라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오늘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 자꾸 내가 아들인데, 내가 딸인데 종인 줄 알고 살아요. 내가 지금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데 창녀인 줄 알고 살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 부모가 자식을 버려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약속을 버리고 우리는 계속 그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면 할수록.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삶을 주십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로운 삶을 이룰 수는 없지만 믿는 자에게 그 의로운 삶을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 유니폼을 입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학생 때 교복 입으면 학생이 되는 거예요.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내가 그리스도인 같이 되려고 돌을 닦고 기도하고 금식해야 되는 게 포함되지 않아요. 믿으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일한 내 안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을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창녀 같은 자인데 주님 우리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으니까 그걸 믿으십시오. 원수는 지금도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릴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고 결단하며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때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오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